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동차, 포드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전기 분야의 전문가였던 스타인맥스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스타인맥스는 미시간주 디워드 포드에 있는 헨리 사장의 자동차 공장 첫 번째 공장의 발전기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발전기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련된 전공자들과 수리공들을 불러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엄청난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 스타인맥스라는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를 살핍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많이 들이지 않은 것 같았는데 마침내 스위치를 올리자 발전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공장이 가동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헨리 포드는 스타인맥스로부터 1만 달러의 임금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1만 달러가 요즘은 얼마죠? 1,400만 원이죠. 그죠? 수십 년 전에 1만 달러면은 그 가치가 더 대단했을 겁니다. 1만 달러 와가지고 그냥 대충 두들기고 발전기 가동시켜줬는데 청구서가 1,300만 원, 1,400만 원 달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포드 회장은 당신이 보낸 청구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모터 몇 군데 두들겼는데 그 임금을 10,000달러를 요구하다니요. 비싼 거 아닙니까? 그러자 스타인맥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모터를 두드리며 일한 임금이 10달러.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것이 9,990달러. 합계 1만 달러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포드는 그 금액을 다 지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있죠. 스타인맥스가 포드 공장의 고장이 무엇인지 잘 알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알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소금을 달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구하는 것처럼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문제의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 스바냐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스바냐서의 저자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는 히스기야,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그리고 가장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요시야 왕의 칠촌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칠촌 관계하면 남이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같이 칠촌 관계는 한 가족 공동체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때가 남유다 그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기록은 언제 되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스바냐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질책하고 경고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을 이룹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의 기록 연대는 분명히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바로 직전이 아니었을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수신자는 누굴까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시작.
네. 히스기야 왕 다음에 14대 왕이 므낫세고요. 15대 왕이 아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의 통치 기간이 총 57년이었는데 그 57년 동안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때 타락의 영향으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길을 걸어가던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이 수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은 정리하면 시작.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셔요. 그땐 당연히 마땅히 불의한 자는 심판받을 것이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스바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전체 3장까지 있는데 1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가 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 그날의 기쁨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날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여러분 구약 우리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의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얘기냐? 장차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날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은 종종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보영 집사님이시죠? 똑똑하셔요, 아주. 맞죠?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빨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혹은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람 좀 제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래요. 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선하셔서 착하셔서 그렇게 기도 안 하실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문제 해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문제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스바냐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이 임박한 상태였어요.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3번에 걸친 침략을 당하는데 이것을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수라고 부릅니다. 가장 첫 번째 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 때가 기원전 605년이에요. 이때는 요시야 왕이 통치했던 마지막 기원전 609년으로부터 4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심각한 상태예요. 바벨론이 계속해서 침략하려고 계속 눈독을 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이 그들에겐 큰 문제였고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 눈앞에 문제 해결을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응답을 이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였죠. 하나님의 응답은 속 시원하게 그래 너의 문제거리 골칫거리 저 바벨론을 내가 빨리 제하여 줄게.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줄게 라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셨어요. 본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본문 17절 전반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 가운데라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풀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막 보시면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이렇게 읽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조금 떨어뜨려서 읽으면 크리브 케크. 크리브 케크. 예, 이 단어예요. 뜻은 너의 안에, 너의 심중에, 너희 마음속에, 또 너희 내면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얘기해요?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 마음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가장 중심에 계신다. 내 내면, 또 우리 공동체 중심부에 자리 잡는 것, 우리의 무게 중심에 계시는 곳, 나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 그곳이 곧 내 가운데라는 말이죠. 이 단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에서 이 단어를 언제 사용했는지 보면은 조금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먼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을 있는데 그 중에 너 마음을 지키라. 왜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 마음에서 뭐가 납니다? 생명이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심, 크리브 케크흐, 생명의 근원, 곧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흘러나오게 하는 곳, 이곳이 내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너의 속에, 그들의 속에 두며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속이 곧 베크리브 케크라는 단어의 원형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율법을 외부,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어요. 어디? 성막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 중심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약에서 사람의 중심은 그냥 단순한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을 다스리는 내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전 인격을 움직이게 하는 그 근본, 근원, 그 자리가 내 마음, 내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우리 구약을 배우신 분들은 잘 아는 지명 이름이죠.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요.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와서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죠. 10명이. 왜? 그들이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똑같이 봤어요. 어떤 모습을 봤냐? 진짜 포도송이가 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근데 그들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거인,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메뚜기와 같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요. 이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밤새 통곡을 하고 울어요. 원망해요. 어떻게 원망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필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근데 이 순간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낙심된, 좌절된 상태였어요. 믿음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지금까지 연약한 믿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너희는 이제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뭐예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후회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겠습니다 하고 막 움직이려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42절 시작. 아멘. 너희의 그 믿음이 없음,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만약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멸절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희 중에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베크리브 케크의 원형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중심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해도 실패로 돌아가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를 비롯하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중심에, 즉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전 인격을 움직이게 하는 그 중심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옛날 야곱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한 손에는 여전히 우상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오른손에는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관계가 있고 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심지어는 자녀로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증거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가장 먼저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아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다른 거 앞뒤 다 빼고 중심 뭐랍니까? 하나님이 너 가운데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남유다의 큰 문제였던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주변의 나라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워할 존재들이 사라지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작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다윗은 이렇게 외칠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계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질 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 해결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시작. 아멘. 낙심이 사라져요. 16절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손을 늘어뜨리다라는 말은 절망이나 낙심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혹시 큰 문제로 낙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땐 내 목과 내 어깨와 온 팔이 힘이 없어요. 그냥 쭉 늘어져요. 이 순간에는 누군가 와서 한번 톡 쳐도 눈물샘이 터질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내 육신이 늘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손을 늘어뜨린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본문 16절에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좌절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왕으로 우리 앞에 나가셔서 미리 싸워주시기 때문에 결코 어떠한 대적과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패하지 않게 되고 어떤 원수도 우리를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도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면, 자, 시작. 네, 기쁨이 회복돼요. 본문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도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근거로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이 완전히 회복되고 용서받아서 거룩하게 되어 이제는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 아주 최고로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이 바로 이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어 그대로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하나님이 스스로 빠지셔서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셔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 내가 너무나 좋아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서 가만히 있어도 막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계속 나요.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기뻐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 누구를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기쁨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지금 17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셔요. 그 기쁨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때 그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때요? 째지잖아요. 온 세상이 평화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내 안이 뭐가 느낄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많이 계시죠? 손주를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강 권사님? 얼마나 예쁩니까? 손주들이 나중에 철들고 깨달았을 때 내가 정말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언젠가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셔서 츤데레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 츤데레 뭔 뜻인지 아시죠? 아닌 것 같은데 막 챙겨주고 되게 무뚝뚝한 건데도 챙겨주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매우 엄격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면 할아버지께서 주머니를 다 뒤져서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제게 다 용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저만 따로 부르셔서 중국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왜요? 먹고 살쪄라? 아니죠. 수고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할아버지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내가 진짜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어떠한 복이 있는지 보았는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뭐예요?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거냐? 그 방법,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주시는 회복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정리하면은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회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또 겸손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새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며 사랑과 노래로 기뻐하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약속이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약속은 한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음을 실현하셨다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단순한 우리를 위한 위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최대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를 정리하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선 반드시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 구역예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중재자로 오셨어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중재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암송, 그리스도께서도, 시작. 갑자기 꽝 때리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 다음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왜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시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모실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죠. 왜요? 말씀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갈 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자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점점점 내 안에 오시게 돼요. 또한 기도를 통해, 기도는 영적 대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요? 대화가 없는 사람과 가까워요? 그렇죠? 어디 먹으러 갔을 때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대화를 안 한 사람이 생각나요? 많이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로 계속 기도함으로 할 때 우리 삶에 자꾸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나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속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분명히 필요해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순종이 없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 가운데 내 마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자꾸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게 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믿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그 가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중심에 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눴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부부관계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이 문제의 원인인지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모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영접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명하는 삶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신앙은 다 헛수고예요.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헛수고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내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곳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인해 두려움과 낙심이 가득합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를 원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순종의 삶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내 중심에 계심으로 두려움과 낙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의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 너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을 늘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전 인격을 움직여 주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실 수 없음을 우리 분명히 믿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또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나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순종하는 삶이 이어져서 진정으로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 주변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기쁨이 회복된 삶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하나님 녹록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은 그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두려움이 또 낙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내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시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